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네, 로마서 11장 1절 2절의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수동적 능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수동적 능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동은 능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것처럼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동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 이 바울 사도의 질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던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로는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야기한 21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들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나니와 같은 백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뭐 자녀들이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거나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 그 책임,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도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원망 아닌 원망, 이것을 사실은 바울 사도가 드러낸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타락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과연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또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한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절대적이면
인간의 자유가 제약을 받아야 하고, 또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서 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타락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양자 사이에서 이 타락한 백성들의 자유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제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더더군다나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근데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찾지도 아니한 자들을 찾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시고 묻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아니,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망나니와 같이 되도록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내면의 뿌리 깊은 원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런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회의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바울은 누굽니까? 이제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가 된 바울로서, 예전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되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질문이 어리석고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부정의문문의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의문문 앞에 이렇게 매라는 말을 붙이면 매는 부정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미 부정적인 대답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는 바울 사도의 진심이, 그리고 그 질문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또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곧바로 대답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노이토, 그래서 게노이토라는 말은 기노마이의 변화형이거든요. 기노마이는 몸못이 되다, 이것은 창조에 버금가는 단어라고 했어요. 기노마이가.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노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만, 이거는 바울의 입장이죠. 과거에 그런 질문이 있었고 지금은 답을 얻었어요. 이제 저희 밥 먹기 전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나중에 저한테 데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갖고 있고 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거창하게 구원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큰 어떤 신학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이에요. 과연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인생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고 뭐 그런 거 생각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대답이 많고요. 사실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평소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없어야 진짜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내가 뭐 그런 거죠. 다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태어났더라면, 또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신앙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돈도 많고 권세도 좋은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그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인정하기가 뭐 이거 말할 데가 없어요. 그냥 존경심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또 뭐 삼촌의 숙모의 외갓집의 모든 이런 점이 흠이 없는 집안에 그냥 사는 게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뭐만 생기면 다 도와주고 막 근검절약하고 또 성실하기가 또 이루 말할 데 없고 또 책임감에 있어서는 완벽해서 빈틈도 없고 그런데 또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데 잘못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영웅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상한 영웅이죠. 통제되지 않는 저 사람이 저 집 식구란 말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거나 아쉬움을 갖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후회할 선택들과 미래에 감당해야 되는 많은 부채를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늘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또 그 부채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바로 그겁니다. 부당하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아니 종교가 없는 그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고요? 그럼 뭐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란 말입니까? 근데 그걸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99.99%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정말 참고 진짜로 인내하면서 어금니를 깎여 물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냥 설렁설렁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말에 금방 설명이 된다고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살아남은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온 건데 그러면 더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안에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확실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도 했던 고민이라니까요. 로마서 10장에서 시작할 때 바울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종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종종 오늘날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서 너무 그 구약의 유대인들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공식처럼 된 거 있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자는 없다. 있어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사람들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성까지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실존해요. 적지 않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 웨슬레라니까요. 웨슬레가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회심하고 난 뒤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것은 그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이 율법을요 1년 365일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제사에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딱 하는 게 그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바울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동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지금 그 입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맨 처음에 회심했을 때 분명히 바울이 가졌던 고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린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다니까, 이 질문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심지어는 내게서 숨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시편 88편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내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떻게 숨겨요?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편 43편 2절에서는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그러하거늘 어찌 나를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슬픔 속에 있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이런 고백들이 시편 안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아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이거죠. 게다가요,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뭐요?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라는 거예요. 목청만 아파요. 가슴만 타요. 이런 경우가 있다. 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오래 버리시나니까요. 또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래요. 이건 뭡니까? 아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오래 버리시나니까? 이건 뭐예요? 해도 no more.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불의가 득세하고 불공평과 이런 악이 발흥을 하면 힘없는 선량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해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보세요. 네? 어저께 보니까 그 집값이 오른 걸 얘기하는데 상위 10%인 사람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집값으로 그 벌어들인 돈이 14억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뭐 100몇십만 원이라든가요? 그냥 1년을 똑같이 살았어요. 열심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14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가 인상이나 화폐가치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죽으라고 했는데 세상이 줄어든 거예요. 이럴 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심판자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세상에 악이 확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돼요. 왜요? 경험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도 귀신이 함께할 수 있고요. 네? 정말로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셨다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알지도 못하며 그것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착각하여 하나님께 외치는, 또 그것으로 해서 겪어야 하는 슬픔을 애통해하는 것이었겠구나.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살아갈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 외쳐주시면서 그런 외침을 하게 될 성도들의 아픔, 또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이것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기도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문을 던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경험을 절대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같이 있고, 내가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다라고 하는 철저히 경험에 기초한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반문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 이유로는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슬픔이 막 찾아와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원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수동성 때문이다. 하나님의 수동성. 이게 하나님과 수동성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수동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수동성을 경험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거는 모세가 사사로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대안한 거예요. 함께 하시며 가시며 그랬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바울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미 버림받은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독특하게 많이 불려지는 성호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성호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집중적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성호예요. 이거는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하기로 했는데 안 하시는 것 같다고요. 이거를 수동성이라고 한다. 우리 편에서 이제 그 수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수동성이 언약적 수동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수동이 아니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26장의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때 천하 만민은 하늘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땅의 모든 민족이거든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죠. 단서가 뭐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요,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언약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계약을 내가 직접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날인 서명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언약의 주체이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 안에 하나님이 매이세요. 이게 언약적 수동성이에요. 언약적 수동성.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조차도 언약 안에서만 그 권능을 행사하셔야 한다고요. 이것을 언약적 수동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의 백성이 그 땅을 벗어나면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요, 도우시면 안 돼요. 왜요? 돕는 순간 하나님의 신실성이 깨져요. 그럼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동성이라는 것은 이 언약적 수동성, 언약의 메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21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데도 그냥 손을 벌려서 그냥 주권적으로 확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굴르고 그러기를 2000년 세월, 짧게는 1500년 세월을 그렇게 지내와서 못되고 못되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언약적 수동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수동성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다뤘던 히브리서 6장의 주제였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서 그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타락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번역에 기초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상 언약적
언약적 수동성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약에 매이시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단지 뭡니까? 언약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의미예요. 언약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있다면 여전히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요? 언약이 깨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면 언약 깨집니다. 율법을 절대 지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언약 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다르죠. 우리들은 언약이 깨질 수 없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아직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언약 속으로, 완전한 언약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짓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좀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사고 습관이나 또 어떤 경건의 실천에 있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이렇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럼 절대로 이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과 공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완전한 의와 의에 대한 어떤 공로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반대로 그게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 뭐 암만 해도 그거 상관없는 거고 막 전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이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는 네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서 널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난 네가 또 이렇게 선물을 안 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래? 선물을 하나 똑같은 거라고? 그럼 주지 말아야 되겠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공로의식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들이대고 치부책을 들이민다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권리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게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한 어떤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공로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서운함을 갖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운함이 많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한 거에 비해서 받는 대우나 이것이 못하다는 거죠. 공로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공로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이것을 잊으시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조차
하나님의 수동성이 경험되어진다는 것. 이때 하나님이 마냥 기다리시고 대책 없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보내신다고요. 끊임없이 말씀의 종을 보내시고 또 말씀의 종이 안 오면요, 성령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수동성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타락한 인간의 자유 사이에 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제가 이 언약적 수동성이라는 말로 제가 만들어낸 말인 거죠. 바울이 가진 답을 제가 언약적 수동성이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2절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결론이에요.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답을 확실히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절에서 밝힌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 22절과 시편 94편 14절의 인용이에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그 말을 인용한 건데 살짝 바울이 여기서 바꾼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과거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됐다는 거죠.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얘기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보세요. 오늘까지 확실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그런데 확 회심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어서 숨을 거둘 때까지도 그 사람이 눈 감고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켰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는요, 그냥 막연한 종교적 신념이거나 무조건 그렇다고 하는 어떤 정언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미래 시제로 된 그것을 과거 시제로 이야기함으로써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막연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에요. 왜요?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장 1절에서 동족에 대한 구원이 소원이라고 했던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는 버리셨느냐? 여기에는 구원의 신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없다,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 원인이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거기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의 하반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이 이스라엘인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나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때 내가 기도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동족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것은 언약을 거론하는 언약을. 나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 같은 언약적 수동성을 경험할 수가 있었구나. 원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 자식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수염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수동성이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신에게 그렇게 막말을 해요. 그런데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뭔지를 알죠.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요. 이게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이런 자기 고백을 통해서 과거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자기와 같은 상태에 있는 동족들에 대한 이해가 바뀐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나도 그랬지죠. 나도 그랬지. 그들을 왜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을 왜 버리셨어요? 라고 바울도 기도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엘리 라마 사박단 했을 때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할 기도를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구나.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거 내 가슴이 찢어진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로소 저도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박단의 기도의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아니, 성부,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제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분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서 그랬다. 그러니까 또 심정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러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독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나도 하나님이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그 시간, 그 십몇 년의 기간은 북풍한설 몰아치는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그냥 헛격으로 된 얇은 천하를 거치고 바들바들 떨며 사는 그런 제 자신으로 기억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처절한 시간이 저한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을 아셨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더라면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쓸데없이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그걸 어떻게 해요? 꾹꾹 참고 또 공로로 만든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많이 버리셨지만 내가 참습니다. 한 번 더 참습니다. 한 번 더 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합니다. 하나님의 실수를 용납해주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경험을 기초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적 수동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불 켜지지 않았던 과거에 이어진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그 줄로 이어진 그 과거사의 전기가 쫙 들어와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쫙 불이 들어오면서 그때 그게 그런 거였어.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이유였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바뀌죠.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게 바울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기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수동성,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타락한 죄인의 자율성을 위한 자기 포기예요. 여러분, 자유는 뭐라고 정의한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이걸 진정한 자유라고 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인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자율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유보하시는 거죠. 잠깐 늦추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성을 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인간의 완전한 회복과 창조의 영광, 창조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 창조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첫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다. 사람은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이중 창조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가 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로부터 또 지음을 받습니다. 이게 이중 창조예요. 바로 그것의 핵심이 인간의 자율성이에요. 이때 자율성이라고 할 때 그 자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율과 사람의 자율이 일치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유로 잠시 유보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까지도 용납을 하세요. 왜? 죄까지도 하나님의 의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수동성, 즉 여러분의 자율성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언약적 수동성이죠. 언약적 수동성에는 여러분의 자율성이 허용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의가 두 가지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나오는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나는 의, 율법으로부터 나는 완전, 그 뭡니까? 그냥 완전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뭐 돼요? 그냥 완전한 사람 됐다고요. 이 율법으로부터 나는 의는 사람이에요. 핵심은 온전한 사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른 종교에서 뭐 성인 군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뭐 신선이 되고 하는 일거라.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나는 의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나는 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의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앞에 로마서 10장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신 것. 그죠? 이게 10장 9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부터 하늘에 올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구원과 다른 거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는 구원은 영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요. 부활을.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을 믿음의 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의 의의 완성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고요. 그 나라에 가려면 신적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그렇게 된다고요. 뭡니까? 이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어서 빌립보서 3장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8절부터 읽을까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게 뭘까요? 이게 부활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의 지식이라고요. 부활의 지식. 내가 그를 위하여, 여러분 그를 위하여 할 때 의미가 좀 다르게 와닿으시나요? 위하여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과 나의 목표라고 하는 것. 그를 위하여 할 때 그가 나의 목표다라는 의미와 그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뭡니까? 그를 닮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희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잘 쓰시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 하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버리는 거,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죠. 교환이라니까요. 아주 지혜로운 교환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을 자기 희생이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아주 현명한 거래예요. 현명한 거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지금 빌립보서 3장 9절이 믿음의 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난 의 앞에서 전반절에서, 뒤에 이제 하반절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난 의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난 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요, 율법의 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 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난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예정에 관한 것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람을 신적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겪는 혼란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 내 자식은 종아리를 칠 수 있지만 다른 자식은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를 한 번도 때리는 적이 없는데 나만 때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 친구만 또 못해.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경험에 기초하니까. 때리는 건 나쁜 거고 안 때리는 건 좋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 기준이 있고, 왜? 맞아보니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내 친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나를 자식 취급을 하네. 나하고 내 친구하고 둘이 나쁜 짓 했는데 내 친구는 아무 말도 않고 나를 얼마나 야단을 치든지.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내 친구가 되고 싶었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제가 뭐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하죠. 종종 뭐 그럴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제가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고, 이 목사님은 그 외국 교인들만 다 아끼고 사랑하고, 맨날 보면 외국 교인들한테는 그냥 좋게 얘기해주고, 내가 얘기하면 뭐 그냥 사납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적 수동성이라고. 왜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백성들이 겪는 혼란이라고요. 로마서에서요, 이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백성이 아니라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을 인용하는 본문에서만 쓰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적 수동성은 백성 되었던 자들을 자녀로 바꾸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바로 언약적 수동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된 나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함께 자녀되는 권세도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권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지. 이거는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때 그 고난은 뭐예요? 부활을 고난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에 대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매우 잘못된 적용이라고요. 부활이 전제가 돼야 돼요. 부활이. 그럼 지금 로마서 11장 1절 2절과 관련했을 때 그 고난은 뭐예요? 버림받는 것 같은 고난이에요. 버려지는 것 같은. 거기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예요? 예수님이 버려지는 것 같잖아요. 죽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부활해 가는 거죠.
그래서 12절 많이 사람들이 외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지요. 잡으려고 달려가라.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언약적 상대성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의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따라만 가면 이루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다만 시간이 늦춰진다.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뭐다? 지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동적 능동 이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시작이 뭐예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그 생각은 이런 잘못된 질문, 원망에서 들잖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양행을 행사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 이런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수동성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드리워졌던 거짓과 오해들을 풀어내는 큰 은혜의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이런저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수동성이 오히려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동의 창조 행위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견딜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라 하나님 견디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